왜 와를 했냐면요. 오늘 찬양대가 한 명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우와. 자,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듣도록.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소리 말씀을 좀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우리가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더 반응을 잘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에서 뿜뿜하고 막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 자,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절망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날카로운 비판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오랫도록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고 빛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음 같은 공허 속에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동일한 권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언어는 관계와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오늘 본문의 혀는 히브리어로 라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신체 기관인 바로 혀를 뜻하면서 동시에 언어, 이 말을 뜻하기도 하고 말하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이 손,
이 손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행동하듯이 혀에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의 능력 영상을 보셨으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말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밥에다 넣고 짜증나! 그러니까 곰팡이 피고,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하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전 그걸 시험하고 4주 딱 시험하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몸이 물이 70%니까 이 물은 육각수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어째요? 여러분 육각수로 이 피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여하튼 오늘 설교 들을 때마다 70번은 아멘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해진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복음적 진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은 첫 번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말은 뭐라고요? 마음의 상태를.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의 문제를 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단순한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포함한 인간의 내면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페리슈마, 헬라어로 페리슈마라는데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자, 옆 사람한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한테 표현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어색하지요. 예, 어색해요. 예. 그래도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함이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 그런 얘기가 페리슈마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그 컵을 툭 칩니다. 그러면 어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이렇게 물이 쏟아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콕콕콕콕 찔릅니다. 그러면 막 자극하니까 뭐가 나와요? 시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이렇게 찬 것이 막 나온다고 말입니다. 자, 이따가 이렇게 딱 앉아보겠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면 뭐가 나온다? 원망. 뭐라고요? 내 마음의 상처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이렇게 딱 차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뭐가 나와요? 원망.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게. 원망이 가득 차. 자, 두 번째, 마음에 막 교만이 가득 찼어요. 얘기한 말. 이것도 교만, 저것도 교만, 교만이 가득 차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 교만한 사람 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막 비난을. 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늘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음.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득 차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믿음. 할렐루야.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면 은혜가 뿡뿡 충만하면 어째요? 그냥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차야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차기 시작하고 말씀이 차기 시작하면 당연히 막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예.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진짜 혀가 무섭죠. 우리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이 야 은혜가 되니까 그 고백도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이 말 한마디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딱 차기도 하고 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언어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억지로 고쳐? 뭐 이렇게 하고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마음이 복음으로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했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마음이 딱 채워주는 순간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혀도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권호중 집사님을 제가 픽업을 했어요. 쭉 다니면서 집사님 그래요. 술도 많이 먹고 놀기도 잘 놀고 막 엄청나게 얕은 세상으로 충만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인을 잘 만났어. 4대째 집안이더라고, 믿음의 집안은. 근데 6살이나 더 드신 연상의 여인이기도 하더라고. 근데 왜 자기가 바뀌었냐? 예수님을 여하튼 아내 따라서 교회는 한 25년, 30년 다녀도 그냥 여전히 그냥 변함이 없는 삶, 변화되지 않는 삶. 근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대로 살려고 한대요. 말씀대로. 네. 치맥, 치킨과 맥주 선전. 네. 자기는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안 합니다. 딱 그랬대. 왜 안 하냐? 다 하려고 하는 건데 맥주가 들어서요. 네.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콜라를 들어라. 그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랍니다. 자기의 인생. 그래서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예를 쓰니까 하나님의 임무로 채우시고 전무로 채우시고 자기의 길들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가 주님이 만지심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말과 이 말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 실수를 했다면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직설적이야. 시작.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원래 내 말이 직설적이야.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을 통해 드러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이 상태를 보는데 내 입에서 왜 자꾸 이렇게 거칠게 나올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입에서 이 말이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올까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은혜로 채워질 때에 말도 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얻었죠. 아,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지?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거칠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한다.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타라는 단어거든요. 생각 없이 불쑥 내뱉거나 경솔하게 발언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툭 내뱉은 이 말이 칼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확 찔러버린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양약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마르페. 자, 다른 말 몰라도 돼요. 오늘은 마르페만 기억하시면 뭐라고요? 마르페, 치유, 회복, 치료라는 뜻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입으로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우리의 입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샤프로스, 헬라 샤프로스, 썩은 것, 부패한 것, 쓸모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썩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듭니다. 그러면 부패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바로 이 인격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언어. 아이고 집사님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이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은혜의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필요한 진리를 뭘요? 거기다가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진리에 뭘요? 사랑을 딱 덮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그 말은 아픔이었지만 거기에 진리에 뭐가요? 나단 선지자는 사랑을 딱 얹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멘하고 받는 순간에 그가 회개해서 그의 인생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도 좋지만
중간에 인간의 삶이 조금 흐트러지죠.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그의 마지막까지 좋았다. 다윗은 아마 나단 선지자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비참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위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이 진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까지요? 사랑까지 딱 얹어지는 순간에 어떤 이 아픈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다 같이 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베풀 때 거기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남거든. 여러분 큐티인 보셨잖아요. 전부 다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엄마한테 상처받고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엄마한테 상처받고. 근데 또 자기도 상처받은 것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상처 주고 딸한테 상처 주고. 이 얘기잖아요.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들.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소리를 안 들어도 한 것까지 이 상처를 다 느끼. 왜요? 이 분위기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다 있다. 근데 부모가 딱 실수를 해요. 내 자녀가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너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신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갖고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시작. 많아요. 예.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근심에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에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절망에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성도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위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 위대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거기에다 딱 가둬놓고 자물쇠 딱 잠가가지고 성령님을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성령님과 너무 친해요. 예, 주차를 할 때도 성령님 주차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주차 공간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운전대 하면서 졸음이 오네요. 잠을 깨워주세요. 이렇게 성령님하고 늘 친하게 대화하고 이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시작. 뭐 평상시 하시면서 안 한 것처럼 막 당신 땀에 뭐 해석하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정지하는 말보다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해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함께 사랑하고 싶어. 함께 해결하고 싶어. 이 언어를 써야 된다. 교회에서도 비난과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언어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 언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옮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지친 성도를 다시 일으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시작. 네,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성도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마르페가 뭐라고요? 치유. 그렇죠. 치유의 언어입니다. 마르페. 네.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중보기도팀이 와가지고 쫙 하니까 이걸 아이들이 그게 다 느꼈나 봐요. 이 평가회 하는데 이게 확 왔대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느끼더라니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쫙 이 고백이 달라져.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자기가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 교회는 큰데 오늘 교회를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는 아이노스 찬양팀이 있는 게 부럽고 두 번째는 저 깜짝 놀랐대요. 기도를 쫙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막 불을 받나 봐. 불을. 막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막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는 이런 세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예, 다 양반들만 이렇게만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세워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과 고백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은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된다고 말. 시인해야 된다고 말.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누구 말과 같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같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내 욕망을 말로 막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갖고 주문하듯이 현실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냐?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똑같이 보기는 하는데 나는 이 환경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은 그래서 뭘 붙들고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뭐예요?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189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을 약속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약속대로 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이겁니다. 근데 요셉과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10명,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이 10명의 고백과 정탐꾼 요사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이 표현하는 언어의 고백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도 보았고 이따만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말의 고백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 성격의 차이일까요? 낙관주의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의 말은 문제를 막 확대를 시켜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하면 늘 불신앙, 불만 이렇게 토한 사람 그냥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면 그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퍼지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이게 막 확대가 돼가지고 문제는 확대가 되고 하나님은 요만큼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축소시켜요. 이게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 그대로 인정해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를 부정합니까? 그래, 커요. 커. 골리앗이 크죠. 근데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이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은 자기 확신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갔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커요. 내 이 상태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만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인데 실제로 변화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생명은 조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우리가 이 혼탁한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실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실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뭐라 그래요? 시작. 여러분 아플 때 뭐 하냐고요? 아이고 죽겠네, 내 인생 끝났네, 이런 거 하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힘이십니다. 똑같은 말도 왜 이렇게 희한한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주먹을 딱 쥐고 배에다 힘을 딱 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렇죠. 그 언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은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부부싸움도 하고 우리 가정은 안 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 가정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랑 당신하고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의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말씀으로 하면 말씀을 덧입혀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이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방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딱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이잖아요.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100명이 모인 교회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0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50명, 60명. 이렇게 차면 그 교회 돼야 안 돼요. 몇 주 못 가서 문 닫습니다. 친구 목사가 그래요. 교회가 1,500명 모였는데 1년 사이에 300명으로 줄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막 말이 퍼지더라고요. 진짜 끝나게 가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귀신이 이렇게 그렇게 부정의 언어를 쓸 때마다 귀신이 한 명씩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우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다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가정교회라 그래요. 가정교회.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귀신 너 들었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어? 하고 나 갈게 하고 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은 현실을 외면한 말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지금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 왜 없어? 현실은 있다니까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 현실에서 어째요? 바뀌는 거죠.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지금은 쫄아가지고 못해. 근데 이걸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째요? 제가 우리 세연 집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 하늘 좀 풀어라 그러면 그냥 잘 알죠. 우리 세연 집사 말만 하면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 저 어떻게 할까? 저 하는 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뒤에 딱 서가지고 똑같이 막 못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같이 1시간 같이 똑같이 뛰었어요. 근데요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이 딱 되니까요 그대로 성령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싹 영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언어와 찬양이 심령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걸 느껴요. 예. 처음 보잖아요. 처음. 그 스텝으로 떼었던 목사님은 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만 해볼까요? 시간은 갔어도 시작. 손을 딱 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옛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돼서 나는 달라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늘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나니까 어째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이 혀를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내 입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이 말의 씨앗은 언제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입에 이 씨앗의 말이 열매 아름다운 결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심으면 낙심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비난을 심으면 분열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거짓을 심으면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격려를 심으며 용기를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화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로 지져버립니다. 지지고 나니까 어째요? 그 언어가 바뀝니다.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자, 다 같이 예언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 빼버리고 이제 결론으로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성령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을 이 부정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이런 거 하지 말도록 지켜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감사 언어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큐티엠 봐보세요. 다 부모의 저주 그 말 때문에 이 자식이 저주를 받고 또 이 자식이
그렇게 언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이 또 자녀를 저주해서 무슨 병 되기도 힘들어요. 그냥 변명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왜요? 다 그 언어를 통한 저주가 자식에게 가버린 거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딱 숯불로 지져서 이사야처럼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입술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비난과 원망으로 관계를 무너뜨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해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위로하는 말을, 비난하는 말 대신에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에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말로 축복하게 하시며 분열된 관계를 화해의 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말하는 모든 곳에 생명과 치유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서서 할까요?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서서 하면 좋겠죠?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 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 후렴만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후렴. 아름다운 말 믿고 사실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정성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은 가정을 기억하시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일터와 사업장마다 지혜와 정직과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의 전파와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물질과 삶 전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시며 말하는 곳마다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흘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비난보다 격려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절망보다는 믿음을, 저주보다는 축복을 말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